영적인 말씀을 받들고자 하니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연약한 몸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피처간에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신명 1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전에 이 주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떠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수단 방법으로 되겠지만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축원하신다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그런 예화 드렸잖아요.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맛있는 상수리 몇 개 주워 먹더니 그 맛있는 상수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얼마나 헤베 팠던지 상수리 나무가 무너져서 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간 줄 알고 죽기 살기로 하지만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잘 믿으면 그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서유를 부르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아브라함 시험 받는 거 오직 보통 믿음 갖고 되겠어요? 예?
우리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이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참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마음을 다시 다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어요.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내가 세상의 안일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왔는데 그 뜻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게 내가 죽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이 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이 들어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 못 지키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끝난다. 절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 내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바쳐. 이야, 언제는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또 재미있게 살만하니까 또 포기하래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장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믿음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격.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합격 받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합격 받았어요. 됐다. 네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는구나. 너 자식 때문에 사는 줄 알았더니 너 나 때문에 사는구나. 너 육신에 매여 사고 자식에 매여 사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매여 사는구나. 거기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통과돼서 큰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죽게 생겨도 망하게 생겨도 순종하세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수양을 준비해 놓고
어떡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시험했어요. 어느 정도 시험했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 믿음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민 목사 저거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저거 심상내고 뭐 할 거 아니야? 불평할 거 아니야? 그런 신앙인지 저 민 목사는 그냥 좋으나 나쁘나 그냥 하나님뿐이 없어. 이 정도로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신뢰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을 신뢰할까?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느냐?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 뺏어봐라. 자신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 다 뺏었어요. 자식도 뺏고 재산도 뺏고 건강도 뺏고 남은 것은 고통뿐이 없이. 그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 믿고만 살았는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천석을 받으실지이다. 합격. 하나님 봐라 내 말이 맞지? 사단에게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내 말이 맞지? 합격이다. 욥의 신앙에. 욥은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물질은 없고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욥이 아니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욥이 합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산이든 자식이든 지위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더 갖고 싶어도 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고 싶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아멘 해야 돼요. 그때도 아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과 순종의 신앙은 네가 아브람처럼
100세 주셨어도 하나님이 또 가져가신다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냥 내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 갖기 위해서는 보통 기도하고 보통 은혜 갖고 되냐고요. 응? 보통 기도 갖고 되냐고. 보통 은혜 가지고. 여러분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보통 기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큰 시험이죠.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요.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그런데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절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을 선택하는 게 사는 길 같지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가 살 길은 지금 죽게 생기서도 망하게 생기서도 억울하게 생기서도 믿음 저버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도 생겨요. 그럼 언제까지 미워하고 대적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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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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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핍박당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셔. 보라,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스데반 집사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할 때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미흡고 원통하겠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은혜 생활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모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신 충만해서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이 신앙 지킬 때 나도 살고 내가 또 살고 민족들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고만두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모르드게가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뭔가? 너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이고야, 내가 살고자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건 그것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구나. 내가 살고 내가 이민족이 사는 길은 내가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다 버려야 하잖아요. 자기 목숨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야 돼. 3일을 단식 기도하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가족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살 수도 있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믿다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신앙. 여기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니까 내 독자, 내 아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 지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합격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삶 속에 합격의 신앙의 합격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하는 건 갑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에 보면 갈멜산 여러분 영적 대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어요. 엘리야만 남았어요.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만 쫓아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쫓아라. 니들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서 영적 대결이 벌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하나님이다.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니들이 뭔지 알아요. 막 바신 아세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주무시는가 보다, 여행했는가 보다 더 큰 소리 해라 막 자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망해도 반드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산다. 내가 이들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공배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 사르밧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무 줍는 건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 없어요. 이거 마지막에 나무 주워다가 음식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그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먼저 해서 가지고 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야,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걸 포기했잖아요. 불무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가 와서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내가 이 죽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이죠. 주를 위해서 망하면 형통하고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순종했기 때문에, 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에서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라. 보통 자식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시.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 믿음 지키면 더 큰 은혜 받는다 믿고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는 아이고야 이거 내가 큰 복 받겠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4절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난 복지에 정탐꾼을 보내 12정탐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에 메뚜기 같습니다.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주어진 이 어려운 고난, 현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 생활하셔서 반드시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당해서 하는 일에 복이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 기도 초급파적으로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철원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 여러분 보니까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1년인가 2년 선배더라고요. 장기로 있다가 제대하고 목사 돼가지고 개척하다가 저 철원에서 군성교 하면 아무런 사람이도 없어요. 하고 났는데 그래도 목회한다고 거기서 교회를 남의 땅에도 어떻게 막사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교회에 꾸며가지고 목회하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고 오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축복합시다 그랬어요. 다른 유명한 아주 강사가 됐더라고요. 상당 박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분류된 유명한 강사가 되고, 그리고 자식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그 손자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쓴 만큼 믿은 만큼 복 받는 거예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힘쓰게 애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교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